예, 계속해서 저희 고린도전서 살펴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주제별로 몇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에선 부활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에 관해서 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망도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거죠. 몸이 죽는 것. 둘째 사망은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사망에 일반적으로는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엔 참여하지 않게 되겠죠. 특별한 경우란 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예외도 있어요. 엘리야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법칙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법칙의 예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 사망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게 되는 것, 이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첫째 사망에는 참여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죠. 이 둘째 사망이. 부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이제 정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선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죠.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수치스러운 부활이 있고요. 각자 서로 상응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정죄의 부활, 수치스러운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 큰인 왕자 심판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51절부터 53절인데요. 부활에 관해서 이제 15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죄송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죄송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점심시간에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약간 편도선이 좀 부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번의 큰 부활이 있는데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추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 전체가. 그래서 둘째 부활은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일이 이제 교회의 휴거죠. 이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지상에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큰 흰 왕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큰 흰 왕자 심판 전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지옥에 이제 혼이 가서 몸은 다 썩어 없어지고 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죠. 근데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육체를 입게 돼요.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부활하기 죽기 전에 육체를 입게 되고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007년 후에 일어나게 되죠. 첫째 부활은요,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학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단독주택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한 10평, 한 20평? 앞뒤로 마당이 20평 정도에 이렇게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셨었어요. 그래서 막 한 20평 되는데 한 10가지 이상 심으셨던 것 같아요. 막 다양하게 심으셨었는데, 뭐 깻잎 같은 거 이제 심으시고, 그 다음에는 방울토마토 같은 거 심으시고, 뭐 옥수수 같은 거 심으시고, 보통 많이 심는 것들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방울토마토가 아주 저는 전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첫째 부활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대부분의 방울토마토가 쫙 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리기 전에 먼저 몇 개가 빠른 것들이 먼저 열리게 돼요. 그럼 이제 그게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빠른 것들이 좀 몇 개 있다가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쫙 열리게 돼요, 방울토마토들이. 그럼 그게 이제 메인 하베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냥 수확이라고 저 번역했어요. 수확. 그리고 이제 다 대부분이 열리고 나서 한바탕 쫙 지나가고 나면 뒤늦게 몇 개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삭줍기,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전 농사는 잘 모르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한꺼번에 쫙 열리진 않고요, 몇 개가 먼저 나와요. 그럼 첫 열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같은 작물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열리게 되죠. 쫙 대부분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게 메인 하베스트, 수확. 그 다음에는 이제 뒤늦게 몇 개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열리면 그걸 따기도 하고 가만두면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진 걸 이제 줍고, 이삭줍기.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막 몇 개 떨어지면 줍는 거, 이삭줍기. 그래서 첫 열매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고요, 메인 하베스트, 이 수확은 신약 성도의 부활이고요, 다음에 이삭줍기는 환란 성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 이렇게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계시록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약 성도입니다. 근데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란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계시록에서는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환란 통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통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습니다. 환란 성도는요, 사실 성격에 있어서는 구약 성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기도 구약 시대와 환란 시대가 굉장히 유사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환란 시대는 더 이제 구약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환란 시대는 신약 시대라기보다는 구약 시대와 교리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란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약 성도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리고 이 환란 성도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진 않을 텐데요, 환란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휴거와 함께 지상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어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환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열매라고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약 성도의 부활,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약 성도의 부활과 신약 성도의 부활과 환란 성도의 부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부활은 항상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구약 성도가 부활해서 바로 들림받아 올라갔고, 신약 성도도 부활해서 들림받아 올라가고, 환란 성도도 부활해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휴거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약 성도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제가 목이 아파도 항상 한 5분 정도 지나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위에서 찢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처음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을 때 많은 막 몇천 명씩 교회에 더해지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어떤 사실들을 증언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것이 구약 성경의 성취다. 이런 것들을, 특히 구약 성도들 중에선 대언자들도 있겠죠. 이사야, 말라기 막 이런 사람이 와서 증언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막 제사장들의 많은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초대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바로 이 부활한 구약 성도들의 증언도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추측이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부활 때 많은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요, 이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용서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항상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구약 시대에도요, 죄는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지만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는 하셨지만 결코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죄값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 전이기 때문에 일종의,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수표로 받은 겁니다. 약속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고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게 되잖아요. 예, 어음은 아직 현금은 아니죠. 근데 나중에 그 이제 어음에서 정한 기간이 오면은, 도래하면은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죠. 예,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뭘 받긴 받았지만 어음으로 받은 겁니다. 신약 성도들은 현찰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죄를 용서는 해주십니다. 벌하진 않아요.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주지는 않은 겁니다. 이 깨끗이 씻어주는 것과 용서해주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밖에서 논다고 했을 때, 밖에서 노는데 진흙에서 막 뒹굴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흙에서 막 뒹굴고 놀았어요. 그 집에 왔습니다. 근데 잘못했어요. 저희 엄마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않고 진흙에서 놀아서 옷이 더러워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는 해주죠. 근데 용서해 주는 것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용서는 해줬어요.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엔 가지 않습니다. 근데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하세계에 있던 낙원으로 보냈던 겁니다. 낙원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어요.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는 해줬지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낙원으로 보냈고, 이 낙원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에선 부르고 있죠. 구약 시대의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주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 전에는 어땠냐? 그때는 그냥 낙원이라고 불렀겠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그 낙원에 가고 나서는 낙원을, 천년왕국을 마치 그 다윗이 통치하게 되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다윗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제 통치했다 낙원은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겠지만 뭐 주관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렸겠죠. 예, 그래서 낙원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는 이제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이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셨는지 정확히 그 시점은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도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에 여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노,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또 나를 만져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도마한테도 손 넣어보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갔다 오신 겁니다. 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그때 구약 성도들을 데려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추측이에요. 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구약 성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다 어쨌든 그때는 낙원은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었지만 깨끗하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까지는 아직 교리적으로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돌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민족적으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리 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이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개개인이 다. 구원이 다른 거죠.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암송했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별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별들의 영광이 달라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부활한 그 사람의 영광이 다릅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시고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린 이유는 이 죽은 몸이 부활할 길을 터주기 위해서였겠죠. 사람이 죽으면 몸을 어디다가 묻죠? 땅속에 묻죠. 땅속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을 막 다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죽은 구약 성도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겠지만 그게 다시 모여야 되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뼈가 막 모이고 거기에 막 살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부활을 했겠죠. 그렇게 부활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몸들이 나와야 되니까 땅이 갈라지고 돌 무덤 막 막아놨던 돌 무덤, 돌이 막 터지고 그랬던 거죠. 나와야 되니까 부활한 몸이. 그래서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잠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예루살렘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거죠. 이들은 아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난 이런 일을 처음 듣는데.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도 부활했죠. 나사로도 부활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선 더 많은 사람이 부활했을 뿐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에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겁니다, 아마도.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죄뿐 아니라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승리를 거두시자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힘을 잃어버렸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평생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망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쏘는 것. 우리를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라 쏘는 거예요. 따끔한 정도 쏘는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 그냥 그 고통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죽음이 갖는 의미가 쏘는 것 정도로 격화됐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갖는 의미가 쏘는 것 정도로 낮아졌다는 거지.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후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끄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포로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갇혀 있었기 때문에 포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포로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육체 안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죠. 포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셨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하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하세계에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었거든요. 구약시대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들, 복수를 쓰고 있죠. 하늘들보다 위라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상이 셋째 하늘이에요.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셨지만 그곳에서 벌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건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다고요. 지옥에선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곳에 던져 넣으시고 나서 같은 지하세계에 내에 있던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낙원으로 가서 구원과 부활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던 구원받은 모든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낙원에서 용서받긴 했지만 깨끗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포로나 마찬가지죠. 사로잡혀서. 왜냐하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나가려면 허락받고 나가야 됐죠. 그래서 파라오에게 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파라오가 안 된다고 했던 거죠. 포로로 잡혀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낙원에서 지하세계에, 물론 거기 고통의 장소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낙원이에요. 평안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데려간 거죠. 진정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즉시 셋째 하늘로 가시지 않고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는 이제 사망하셨죠. 근데 혼은 그때 어디에 계셨냐? 낙원에 가셨다는 겁니다. 땅에서 낮은 부분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내려서 부자들의 무덤에 누이고 돌로 봉인하고 이렇게 했죠. 육체는 거기 있었지만 예수님의 혼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땅에서 낮은 곳 낙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그걸 기다렸겠죠. 계속. 자기들의 용서 받았는데 깨끗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기를 기다렸는데 2000년 동안 기다렸겠죠. 근데 그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이 강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시점에 낙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는 같은 날 죽었죠. 사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가서 그날 구원받은 강도와 만나시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강도는 땅의 더 낮은 부분에 있던 낙원에서 만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여기서 고래 뱃속에 있었던 건 뭘까요? 요나의 몸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말하는 건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혼이에요. 그렇죠? 육체를 벗어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부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부터 부활까지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낙원에서 강도를 만나셨기 때문에 낙원은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낙원이 땅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심장부니까 지구의 중심에 있었겠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가신 지 대략 12년 정도 후에 경험했던 일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저는요 다른 사람의 체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독립침략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체험을 막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다. 근데 다만 내가 어떤 신앙 체험을 했다.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본 것을 14년 후에 얘기했어요. 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체험했다고 해서 즉시 말하지 말고요, 한 10년 이상 저는 묵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혀두면요 이게 드러나요. 저는요 뭐 이런 체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알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온 거는 쉬운데 명백하게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게 과연 어떤 유익을 주는 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당장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5년, 10년, 10년 지나면 명백해지고요. 한 5년만 지나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다. 저는 한 5년 이상 지나면 다 정리가 돼요. 막 그 당시에는 막 정말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그게 다 나를 위한 말씀 같고 막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막 원망도 되고 그랬었는데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럴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는 막 왜 이렇게 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당해도 싼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어떤 체험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셨다면요, 한 10년 이상 묵혀두시기를 바라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14년이나 묵혀놨어요. 그것도 셋째 하늘을 직접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것도 묵혀놨어요. 이 정도 급도 묵혀놨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한 체험은 여기에 비하면 한번 30년은 묵혀놔도 사실 큰 지장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체험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저는 함부로 판단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하고 말아요. 다른 사람의 체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뭐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체험은 그냥 묵혀놔도 돼요. 14년 이상 묵혀놔도 됩니다. 우린 더 묵혀놔도 한 20년, 30년 묵혀놔도 돼요. 바울은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습니다. 공기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은 첫째 하늘이고요. 별들이 있는 곳이 둘째 하늘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바울은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근데 몸 자체가 간 건지 영만 간 건지 그건 자기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땅의 심장부에 가셨다가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서 낙원으로 가셨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낙원을 본 거죠. 3절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용서는 받았지만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땅의 심장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낙원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땅의 심장부에 있던 낙원이 신약시대가 되어서는 셋째 하늘로 가게 된 거죠. 현재 셋째 하늘은요, 구원받은 구약 성도와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모두 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아직 육체의 부활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어떤,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영적인 육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번 시간 말고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있었냐?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원래는 아담과 이브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지상에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낙원을 지하로 옮기셨습니다. 낙원이 지하로 옮겨졌어요. 그러다 낙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통째로 다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낙원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 중앙에. 그렇죠. 그래서 강의 중앙이 아니라 양옆으로. 그런데 단수로 쓰고 있죠. 강의 양옆으로 있는데 생명나무는 한 그루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뿌리로가 다 연결된 거죠. 한 그루가 크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 낙원의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2000년 전에 드림받아 올라가면서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는 좀 더 짧아져요.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하지만 엄청나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슬프긴 슬프죠. 하지만 엄청나게 슬픈 건 아니에요. 잠깐 떨어져 있어서 슬픈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않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슬플 수 있죠.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엄청나게 슬픈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슬퍼할 수는 있죠.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한은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구원받고 죽은 사람을 성경에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은 부르는 말이죠. 어떤 부르는 말로 오실까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저한테는 호령이 우진아 이렇게 각자 자기 이름 부르는 걸로 들릴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땅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땅 위에 있죠.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먼저 땅에서 나와 부활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은 첫째 부활의 수학 부분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을 디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게 복된 소망입니다. 그럼 이제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 정말 영원히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따라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인간도 영과 혼과 몸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혼이 구원받죠.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그 순간에 즉시 구원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는 몸은 그대로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나라로 가지만 몸은 그렇지 못하고 땅 속에 묻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거는 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맥을 보면요 막 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째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몸의 구속.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땅의 심장부에 있던 낙원에서 혼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용서받긴 했지만 아직 혼이 셋째 하늘에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신약 성도도 비슷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혼이 완전히 깨끗해진 겁니다. 즉시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하고 지상에 매어 있으면서 썩을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로예요. 포로. 육체의 포로로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 성도는 육체가 죽을 때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또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는 이제 부활한 몸을 말하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저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고 있어요. 계단만 조금만 올라가도 막 신음하잖아요. 그렇죠? 짐을 지고 있어요. 전 짐이 자꾸 무거워지고 있어요. 최근에 500g 늘었습니다. 무거워지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죠.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은 몸 안에서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집을 가지고 있죠.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읽은 본문을 정리해 보면 만일 제가 오늘 밤 죽으면 저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몸은 땅 속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저의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만일 내일 휴거가 일어난다면 저의 몸과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몸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저의 혼과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공중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고 신약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중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재림하기 직전에 한 무리의 성도들과 더 만나게 되죠. 바로 이제 살펴볼 환난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도도 주님의 백성이고 신약 성도도 주님의 백성이고 환난 성도도 주님의 백성인데 이제 구원의 등급은 다른 거죠. 신약 성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환란 성도의 부활인데요. 이삭 죽기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7 역병과 7 병과 7 나팔을 통해서 21번의 심판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걸 수입해 온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믿은 건데, 저도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성경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법칙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대별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이미 한 2번 이상 공부했어요. 아마 나중에 한 1년 후에 다시 저희가 한번 공부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고요. 환란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미 이제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 겁니다. 휴거가 되는 순간에. 그래서 더 이상 그 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는 아니죠.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환란 때는요. 7년, 특히 이제 후 3년 반이죠. 전무후무한 시기인데요.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 보면 대충 한 6,000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은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확실하게 6,0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기간이에요. 대환란 기간 42달 동안은. 그럼 지금은 가장 구원받기가 쉬운 기간이죠.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 미국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구원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지? 이런 정보를,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정보를 얻는 것도 쉽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구원받는 방법. 거기다가 이우진 이렇게 하면요, 제가 쓴 책도 바로 나옵니다. PDF. 쉬워요. 저뿐만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물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바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아주 단순해요, 복음은. 구원받기가 너무 쉬워요. 살기도 너무 쉽고, 그렇죠. 대한민국 빈부격차 있다 그러고 그러지만 굶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미국도 비슷해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살기도 편하고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대환란 때는 어떤가요? 그때는 아주 극심한 고통에 때게 됩니다. 바다에 3분의 1이 죽고요,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지금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행위가 1%라도 들어가면 그건 행위예요. 지금도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행위로 구원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데 행위를 1%라도 요구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해놓을 테니까 마무리만 네가 해. 그래, 우린 마무리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해, 구원을.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포장까지 다 해주셔서 선물로 딱 주신 걸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좋아하시는 걸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못해요,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해주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환란 시대에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지금도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겁니다. 그땐 더 어려운 기간인데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더 어려운데. 그래서 환란 성도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다만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지하세계에서는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하세계에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땐 몰랐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해진다는 걸. 환난 성도들도 알겠죠. 당연히 이 십자가 이유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환난 기간에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약 성도들도 모두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성도라고 볼 수도 없겠죠. 이들은 환난 성도예요. 환난 성도. 계시록 7장 1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표죠. 이거를 패러디한 건 아니고 따라한 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요, 제가 계시록 공부할 때 다 봤어요. 짐승의 표는요, 뭐 칩이나 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표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거를 사람들에게 찍어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게 찍어주신 것 같아요.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찍을 겁니다. 무슨 뭐 칩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뭐 이마에 칩을 집어넣는 게 아니시죠. 그래서 뭐 칩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거는요, 성경적인 진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 몸에 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성경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석하면 안 돼. 그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계시록에서 설명을 해놨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대환란 때 하나님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할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정상적인 상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요, 대환란 때 어디 도망가서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부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표를 주신 거고요.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부양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양을 받을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독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인데 14장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는 하늘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과 14장이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물론 환난 성도가 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 중에서 환난 증인들이에요. 환난 증인이 있다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증언하면 그 증언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겠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도 환난 성도가 됩니다. 환난 성도, 환난 증인들 플러스 그다음에 이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겠죠. 환난 성도는 14만 4천이 아니에요. 환난 성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환난 증인은 14만 4천 플러스 2명이죠. 두 증인 합해서. 환난 증인은 딱 14만 4천 플러스 2예요. 환난 성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환난 증인들이 환난 성도예요. 포함됩니다. 그런데 환난 증인들이 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죽임을 당한 거죠. 죽임을. 땅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이 통치할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중세에 마치 복음을 전하던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성경에 의하면 휴거는 대환란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습니다. 환란 전에는 교회의 휴거, 2000년 전에는 구약 성도의 휴거, 환란 후에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휴거되는 대상이 달라요. 이렇게 대환란 전에는 교회인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었고 대환란 후에는 환란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성도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만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라고 할 때 항상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죠. 목사도 여러 사람 있는 것처럼 성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 구약 성도일 수도 있고 신약 성도일 수도 있고 환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셋을 구분할 수 있어야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42달이죠. 3년 반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은요 엘리야가 받은 것과 동일한 그런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6절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엘리야 시대에도 3년 반 비가 안 왔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이건 모세가 행했던 기적이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물을 피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가 막 난리였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실제 바이러스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저는 실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제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 세상을 다 속이는 자니까. 근데 저는 실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하나님이냐 마귀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만몬이냐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정부에서 어떤 사람은 뭐 제약회사가 뭐 배를 불리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중국도 그렇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스탑시켜 버렸잖아요. 모든 활동을 다. 그럼 이거는 정말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거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정부는요 돈 갖고 움직여요. 돈이 최고의 가치. 마귀가 아니라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99%의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다 돈을 섬겨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 문제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만몬을 선택하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만몬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정부에서 경제 활동을 다 스탑시키고 할 정도라면 이건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이 아니라 딴 걸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요, 제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물론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저의 해석이고. 돈이에요. 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있어야 뭔가 움직이거든요. 모든 부서, 모든 기관에서 가장 알짜배기 기관이 재무부잖아요. 돈을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왜 정부에서 안전띠 매라 그러고 안전띠 안 매면 막 적발하고 그럴까요?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줘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저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근데 정부는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세금을 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세금 내거든요. 직접세, 간접세 많이 내요. 세금을 내잖아요. 정부는요, 국민을 사랑해서 국민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있어야 세금을 내요. 그래야지 국가가 존속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 낼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돼요.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도 경제활동을 스탑시켜서까지 뭔가를 조치를 취한다는 건 이건 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근데 저는요, 이게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적인 그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대화하는데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이런
한 가지 재앙, 21가지가 나오잖아, 계시록에. 근데 한 가지만 재앙만 일어나도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전염병 하나 갖고도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전 세계적인 지진과 막 바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일어나 보세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예, 이거 뭐 하여튼 저의 해석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전염병은 그냥 사람들이 속여서 지어낸 거다, 이렇게 믿으실 분은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것도 아니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이 세상은 마귀가 신이지만 마귀를 쫓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 시스템은.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예, 그래서 아마 그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 이건 뭔가는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일어날 정말 대환란에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대환란 때 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다른 그 증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죽임을 계속 당해요. 계시록 11장이죠.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지상에 있었는데 14장에서는 하늘에 가 있잖아요. 11장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내용이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11장의 6절부터 10절에 다 나옵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 다른 14만 4천 명의 증인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11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들이 10절에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영이 떠난 몸은 죽은 거죠. 죽은 몸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다. 이게 휴거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예, 환난 성도들은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재림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구약 성도들은 땅에 속했지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목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구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환난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교회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휴거돼서 올라갈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부활해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활하고 휴거되는 것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할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들림받아 올라가는 건 목격을 했고요. 환난 성도들도 부활해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걸 목격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한다고 그러죠. 교회의 부활과 휴거는 아무도 목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지만,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승천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첫째 부활은 추수라고 부르는데, 추수는 첫 열매인 구약 성도들의 휴거와 수확인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 이삭 줍긴 환난 성도들의 휴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도와 환난 성도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휴거와 부활과 휴거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도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과 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가시적이지도 않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로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없고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볼 수 없고요, 몸이 구속받아 변화되는 것도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환란 성도의 휴거 날짜를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사라졌는지 세상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환란 성도의 휴거 날짜 또한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고 나서 7년 후에 환란 성도도 들림받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재림 직전에 올라가니까. 근데 교회가 언제 올라가는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날짜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교회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런 아쉬움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산다면 우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도 후회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휴거가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게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날을 몰라도 깨어 있으면 전혀 당황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그 날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언제 공중으로 오시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날이 갑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면 그런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한다는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